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꽤나 춥죠. 그 제가 예전에 태블릿 PC를 하나 산 게 있었는데 한번 수요식회 가지고 나왔다가 결국 사용을 못하고 그냥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성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이 기종 자체가 워낙 저렴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빠져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몇 달을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케이블이 있어서 케이블 연결하면 프로젝트를 된다고 해서 이제 중국 사이트에다 연결을 해서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사실 원래 주일날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오늘 원래 이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주일날 교회 나오지를 못하는 바람에 일찍 앉아서 했더니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프로젝트 없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 또 형제들 또 부모님들 다 만나 뵙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이번 명절이 제 생애 가운데 제일 싫은 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형제가 세 분인데 이제 둘째 작은 아버지가 자식들이 굉장히 잘 나가요. 똑똑하고 제가 수원 출신인데 수원에서 이제 손꼽을 정도의 그런 가지고 있고 막 행시도 패스하고 외시도 한꺼번에 패스하고 아마 지금은 우리나라 1000명 넘는 그 변호사 3대 변호사 중에 한 곳을 이제 이끌고 있는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 노는 날 항상 저희가 이제 늦잠을 자고 그런 날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7시도 되기 전에 이제 집으로 우르르 오셔서 자다가 이제 그 소리에 깨서 이제 엉겁결에 이불도 개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데를 이제 맞이를 하게 되면 부엌에서는 작은 어머니가 자리에 앉자마자 돌아가실 때까지 댁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안방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우리가 엉덩이에 방바닥에 붙일 때부터 가실 때까지 얼마나 그 자녀 자랑을 많이 하시는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끊기면 단골로 물어보는 게 있죠. 저를 향해서 넌 몇 등이나 하니? 항상 추석과 설에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되었고 이제 점심 드시고 다들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집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입니다. 바닥에 뭐 하나 떨어뜨리기도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이제 아버지가 말씀 없이지만 집안 분위기라고 하는 건 감히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서 서십니다. 항상 설날하고 추석날에는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일어서시면 저희도 주섬주섬 책가방을 싸고 아버지 따라서 도서관에를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이 반복이 되었고 참 그런 비교적 누군가의 비교되는 삶을 물론 이제 대놓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계속 느껴졌던 그런 분위기 속에서 늘상 이제 주눅이 들고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번에 이러한 그 구종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문득 창세기 이제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제 선악과의 이 사건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이 하와 그리고 또 아담의 이러한 일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뭐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보고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잖아요. 어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무엇과 비교했을 때 보암직하고 무엇과 비교했을 때 먹음직도 하였을까? 역시 그 마음 속에는 주어진 것보다 더 낮게 비교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러한 비교되는 것들
이러한 삶이 우리를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 삶을 얼마나 고난 속에 빠뜨리게 되는지를 또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것을 절대로 부담 주지 않겠다는 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는데 또 부모가 되면 또 그러지를 또 못하죠.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집 바로 맞은편이 민재라는 동갑인 여학생이 그래서 있어요. 그 학생은 공부를 꽤나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항상 10시 넘어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게 되면 가끔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은 이제 얼굴에 개그림 자루를 흐르고 머리를 묶고 하루 종일 공부에 찌든 얼굴로 이제 같이 타면 제가 이제 아이고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수고 많아요라고 이야기하면 배시시 웃고 했던 그런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을 보고 집에 문을 여는 순간 우리 민재가 게임을 하고 있다가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를 맞이하러 나오죠. 이제 이걸 참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참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우라는 저도 어쩔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또 저의 또 과거를 또 돌아보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삶 속에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우리 힘들게 만든 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로 그거. 결국 나의 눈과 나의 시선과 그리고 나의 모든 관심들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거 이제 여담이었고요. 한 가지 여담을 더 하려고 했는데 또 시간이 또 그럴 것 같아서 짧게 할까요? 예. 며칠 전에 민우가 요즘에 영어 단어를 이제 저랑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민우랑 같이 영어 단어를 보다가 이제 콘텍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단어장에 나오더라고요. 그 텍스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글자 그리고 원문이란 뜻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콘텍스트는 텍스트 안에 있는 그런 문장의 전후 관계를 의미를 하잖아요. 문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콘텍스트잖아요. 제가 왜 이거를 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요 근래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왜 신학을 공부를 해야만 할까?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진리에서 왜 사람들은 똑같은 이런 성경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왜 벗어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국에 찾아오셨던 어떤 분이 장로교에 다니시는데 자기 목사님이 뭐 이제 이러한 그 신학에 대한 굉장히 대가 있고 막 책 썼다고 저한테 소개를 해준 적이 있고 유튜브 동영상 저한테 알려주고 가시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실망을 좀 했죠. 왜냐면 내 1시간 동안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주로 하는 내용들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나오는 에스겔 성전이 있으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위치가 산의 동편이냐 서편이냐 그게 위냐 아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문맥적으로 굉장히 따져나가면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웃긴 거죠. 텍스트를 가지고 이분들은 연구를 하는 거죠. 콘텍스트를 전혀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창세기 5장인가요?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몇 세에 낳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해가 30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걸 합하면 365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1년에 365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점과 우리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인데 이것이 아니고 여기에 텍스트에 나와 있는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여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정작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문맥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동영상으로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전깃줄에 그 셔틀콕 우리 그 배드민턴 거기 하나 걸려 있고 바로 그 위에 스트랩바가 하나 올려져 있어요. 성도님들 이걸 보시면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네. 예. 배드민턴을 치다가 배드민턴 공이 걸리니까 그거를 꺼내려고 슬리퍼를 던져 슬리퍼까지 걸려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전깃줄이 몇 개고 왜 저기에 삼선 색깔의 슬리퍼가 매달려 있으며 왜 저것에 대한 왜 슬리퍼 위에 그 배드민턴 공이 없고 배드민턴 공이 왜 저기 올려졌을까를 연구하고 하는 것들 결과적으로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릴 때 자라오면서 무언가에 걸려서 어떤 물건을 던져서 꺼내보려고 하는 노력과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얻어지는 이 콘텍스트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콘텍스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해 첫 주부터 계속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묵상하면서 하길 원하시는 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콘텍스트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아니고 완전히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게 되는 하나의 리터프에 따라서 하는 이런 하나의 이런 성경 말씀과 이런 것들이 자칫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귀찮기도 하고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계속 반복이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우리의 콘텍스트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몇 년 동안 아침에 다니엘 기도를 위해서 올렸잖아요. 이제 그게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식상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올리는 제 자신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올해부터는 자유스럽게 그리고 정말 그 긴급한 기도 요청이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올리기로 했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올려지는 이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화요일 날 가족과 이제 구원을 위해서 계속 올렸는데 제 자신 스스로가 그거를 그렇게 의미 깊게 보지를 못해왔던 제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버리지? 무엇을 여기서 꺼내지 하고 보니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쭉 보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성도님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이 무언가를 해야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사소한 거라도 무언가를 하고 여기서 내가 무언가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움직여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와 또 이 교회의 머리속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아침에 그거를 그 기도 제목을 올릴 때 웬만하면 반복적이지 않게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데 이것을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걸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다 표시하게 되면 작년하고 너무나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올리게 되면서 기도드린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알아서 기도 제목들을 찾아가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참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앞선 일꾼 형제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한 기도를 더하고 계시는지를 또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올 한 해까지는 어떻게든지 제가 이거를 해보겠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분들이 항상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고요.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철규 형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제님, 저도 처음에는 그 교사의직을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걸 하고 있더라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팩트를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복 있는 사람 5탄입니다. 이제 제가 숟가락을 얹어 얹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하는데, 그 4주에 걸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것, 그리고 지난주에는 형통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저는 이제 거기서 또 좀 다른 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 창세기 1장 그 27절에서 28절을 잠깐 보셔도 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6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하와를 또 지으시고 나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들어왔던 바로 그 복을 이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 충만이 과연 무엇일까? 그 창세기 9장 1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의 심판을, 홍수의 심판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거든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이 충만의 뜻과 지금 창세기 9장에서의 이 충만은 영어로서는 1장은 이제 fill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는 replenish라고 하는 말을 하죠. 다시 그거를 다시 채우라고 하는 의미의 이 충만을 의미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다 심판을 내리시고 난 후에 다시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광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충만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이제 10장 32절에 가보면 이제 노아의 그 아들 셋을 통해서 그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믿음의 이 족보를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열국으로 더욱더 번창하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을 충만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가인의 삶은 또한 어땠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17절을 보게 되면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다가 에덴 동편 놋 땅에 이제 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그때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고 그 다음에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한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신 거죠. 충만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충만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야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일단은 하나님 여호와의 앞으로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만의 힘으로 만들어진 그 성 안에서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의 생육과 자기 나름대로의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 번성을 통해서 에녹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자기 자식의 이름을 따서 이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안전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게 되면 이 가인의 후예들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하되 성과 대를 쌓아 백곡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는 이름을 내고, 아까 가인이 그 성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들도 역시 굉장히 교만해지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충만하라 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이것이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1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말씀들을 우리가 일독 그 표에 따라서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던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복과 하나님의 이 영광을 온 지면에 덮도록 하신 그 뜻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시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초대교회 모습이 2장부터 이제 5장에 이르러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고, 이 모습들은 단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었고 성도님들 또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또 43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사도들이 여러 기사와 이런 것들을, 표적들을 많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을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요, 하나님도 찬미하고, 이런 모습들이 온 백성의 칭송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 또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 전에는 막 병을 낫게 하는 그러한 것들도 행하기도 하고, 31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 모였던 곳이 막 진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32절부터 37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통용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그것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하며, 이걸 가지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교회의 본격적인 핍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헤롯 왕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잘 아는 것처럼 7장에 나와 있는 스테반 집사의 그런 순교가 우리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죠. 이러한 핍박이 시작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사도가 몇 명이죠? 나중에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사도가 있죠. 이 12명의 사도를 제외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초대교회 모습에 3,000명 또는 5,000명 날마다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성도의 수가 굉장히 많아진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제 핍박을 통해서 모두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강림의 그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그것을 보고 이제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제 지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굉장히 본도 아시아, 갑바도기아, 뭐 수리아 그 위쪽, 뭐 북으로 아니 저쪽 로마 그쪽 아래 애국까지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였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미 자기는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하여 이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거를 더 굳게 하고 또한 새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왜 제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사도행전을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첫 1장부터 이제 28장이었나요? 거기까지 쭉 딱 한 번 정도만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부끄러운 면이기도 하지만 일도표에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는 것들을 저는 큰 의미를 안 뒀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썼던 이 편지의 내용들이 바로 13편의 바울 서신서가 되고요.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내가 함께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읽게 되니까 굉장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고린도후서 13장을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축가로나 부르게 되는 이런 사랑장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움을 계속 들으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자기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답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기미도 없고, 디도를 통해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디도는 오지도 않고, 또한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한 핍박을 받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항상 그 관심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고린도 교회를 찾아서 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쯤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고, 거기서 고린도 후서가 이제 작성이 되었던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이런 사랑은 인간과 인간 간의 그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로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했던 그런 모든 원수와 같은, 아니면 그러한 자질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의 힘에 의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으로 또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또한 그러면서 왜 사도행전을 내가 보게 됐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 잠실교회도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고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초기에는 막 이런저런 말이 나왔죠. 이제 하나님 때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또 내지는 이제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된 것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추측도 하고 우리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이런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충만케 하시는 거죠. 우리의 것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우리를 이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며 이제 하나님을 서서히 잊어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 창세기부터 이제 보여지게 되고, 결국 초대교회에서 이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을 섬기고 날마다 기도하며 서로 간에 교제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의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결국 이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이곳에서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런 뜻이 이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제가 잠실교회를 잘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사귐과 규제와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교회의 모범이 될 만큼 너무나도 감동이 넘치고 감사함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은 편하냐, 행복하냐, 나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또 단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또 한번 이미 제시가 되어져 왔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복음 집회를 또 예정을 하고 있게 된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서, 이제 지금껏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일들, 결국 우리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돼서 우리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피하여져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 준비가 우리는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죠. 다른 모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장소적인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예배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교제 속에서 이제 여기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들고 과연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선생님 혹시 올라오실 준비 계획 있으신가요? 네, 그 선생님 잠깐 동안 짧은 거 한번 고기 좋아하시죠?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얼마나 되는 줄 혹시 아시나요? 사람 몸무게 킬로그램당 한 0.9g 정도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무게가 아니고 그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아니면 소고기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킬로그램당 0.9g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0.9하면 좀 계산이 복잡하시니까 1g이라고 편하게 하시면 생각을 하게 되시면 60kg인 성인의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60g이에요. 우리가 소고기 1kg이라고 치면 그 안에 단백질은 약간 20%에서 30%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60g을 만약에 취하려고 하면 그 소고기를 한 얼마 정도를 먹어야 우리가 60g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한 300g 소고기 한 300g 정도를 복용을 하면 이제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 한 300g 정도를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단백질은 축적이 안 돼요. 우리가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은 몸 구석구석에 다 축적을 하는데 단백질은 절대 축적을 하지가 않고요. 그날 먹은 단백질은 그날 다 변으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 식습관이나 이런 생활습관을 보면 일주일에 한번 목구멍에 때 좀 벗겨보자 하고서 이제 고기를 먹어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자매님들 한 반근, 성도님들은 거의 한 근 정도는 너꾼이 해치우지 않을까 싶으세요. 600g.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양은 한 절반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는 다 변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근데 고기를 그렇게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근데 놀랍게도 달걀 하나만 드셔도 60g을 충분히 채우실 수가 있어요.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약국에 다니는데 점심 저녁으로 우리 자매가 계란 후라이를 얹어줘요. 이제 그만 싸줘도 되는데 우리 자매는 뭐라 시작을 하면 끝을 모르는 성격이라서 계속 계란 후라이를 하루에 2개씩을 저는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또는 모세에게 고기를 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는 장면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매일매일 제공되어지는 이 만나를 이제는 진료하고 이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섣불리 이렇게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루가 지나면 썩는 거를 보니 충분한 아미노산이 만나 안에는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분별로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양을 줘요. 그 60g의 그런 단백질이 고기를 굽고 거기서 막 상추에 싸먹고 하는 이러한 침이 보이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바라봄이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그런 것들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애굽 땅에서 거하게 먹었던 고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줬는데 자기네들은 이제 이거를 변으로 내보내 무언가를 자꾸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누군가를 통한 어떤 비교하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지혜와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바라보게 되는 삶, 결국 만족함이 결코 없는 그러한 삶들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 이제 성도님들 피곤하거나 그럴 때 우리 고기를 또 찾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막 숯불에 굽죠. 그래서 살살 타요. 그래서 그 타는 고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고기 한번 구워서 살짝 탄 곳으로도 나는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러한 암의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고. 근데 왜 우리가 멀쩡하죠? 자주 고기를 구워 먹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면역체계 때문에 그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죠. 근데 이게 떨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고기 언제 먹어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그것도 고기를 숯불에 구워 먹어요.
나의 영향력이 그거를 능히 담당해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주어지는 이러한 영양분, 달리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알게 모르게 접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정말 건강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죠. 다들 성도님 그런 생각 갖지 않으세요? 아, 내가 시간만 좀 있었으면, 내가 이번 일만 다 끝나면, 아니면 내가 막 정말 어떤 기회가 되면 난 성경을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지 못하는 또 모습들도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일매일에 반복되는 이러한 것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만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섭취하는 우리가 되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요 집회가 이제 올해부터 김영경제님이 이제 이거를 이렇게 담당하시잖아요. 그래서 5분에서 1시간을 사용을 하라고 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해져. 작년만 하더라도 30분을 어떻게 채우지? 그냥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5분만 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준비하기가 이제 그렇게 부담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도 참 그러니까 그런 짧은 교재, 그러니까 저한테는 딱 5분이 맞겠더라고요. 5분의 짧은 교재들이 너무나도 갈급함을 저는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 성도님들 물론 네이버 카페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손가락으로 쓰는 글보다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교제의 가장 큰 덕은 서로 주고받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제를 너무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하루하루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잘 적어놓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위 올라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딱 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이제 보통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요일 날 또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사실은 그 모든 형제님들이 이 단에 세우시는 또 목적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보시고 계시고 있는지 또 이제 또 기도할 제목이 또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듣고 싶고 이걸 통해서 서로 함께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바라시는 그러한 기쁘신 뜻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저도 올라와서 저희 근황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자꾸 이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근황이라고 할 건 사실은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과 이제 코로나 과정과 지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이런 시점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돌아보게 되는 점들이 좀 있게 저한테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러한 패턴들의 변화로 인해서 이제 마트라고 하는 그러한 이용률에 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제 약국에 방문했던 이런 객수의 수가 이제 딱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당장의 매출 손실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미래의 먹거리가 이제 떨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고객들을 창출시키고 단골 고객들을 창출시키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사람들의 그 심리상 한 약국에 오랫동안 있거나 사실 그러지는 못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저기 또 새롭게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새로 생긴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또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기 때문에 늘상 이제 떠나가는 분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새롭게 생긴 사람들을 또 붙잡아야 되는 또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절대적인 객수가 이제 줄어들다 보면 남아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계속 저와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그 사업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것이 가끔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의미가 여기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은 것 중에 이제 하나는 남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러한 걱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양육반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고백이래. 간증을 했던 것 같았었는데 몸이 바쁘고 힘들고 할 때는 머리를 쓰고 싶지 않은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이제 중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랑야박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극을 53편이 되는 건데 이걸 한 1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이 53편짜리를. 전 중국어를 하나도 할 줄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눈을 감고 중국어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릿속에 선할 정도의 이제 근데 너무나도 반복적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생각하고 싶지가 않은 저의 삶. 결국 말씀이 제 안에 주가 되지 못하는 삶을 지내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냐, 참 편하냐 하는 이런 질문 다음에는 이제 네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이제는 고난을 아니면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겪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또 합하게 또 야급반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앞선 장로님들이 자꾸 무언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바빠서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었는데 이제는 저에게 핑계거리가 별로 나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부터가 말씀에 이제 이렇게 빠져들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는 시간들이 약권에서 훨씬 더 많아지게 되면서 하루의 삶이 예전에는 어땠었냐면 출근할 때 지겨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서 이제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볼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찾아봐야 될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의 시간이 사실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기하게 걱정이 전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예전에 딴짓거리 하면서 했던 그러한 것들이 아닌 이제는 그냥 이 말씀에 이런 뜻이 들어가 있었네 하면서 이제 스스로가 굉장히 거기에 좀 놀라기도 하고 더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도 사랑스러우신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저의 연약함을 한 번에 꺾지 않으시고 서서히 하나님의 그 뜻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삶을 요즘엔 제가 즐기고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카페나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제 스스로가 이거는 매너리즘이다.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올리고 싶지 않은데도 올려야만 하는가라는 스스로의 그러한 것을 자문해 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신경이 쓰지 않더라고요. 물론 어떤 일 때문에 늘 거기에 제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루의 삶을 그거를 통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얻는 유익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이제 우리 민재가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생활의 패턴이 전혀 변하지 않는 우리 민재 모습을 보면서 쟤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작년 12월 중순 때부터 이제 민재 보고 우리 아침에 6시에 내가 너를 깨울 테니까 6시에 우리 일도표대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1시간 동안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하루 삶을 시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재 첫 마디가 3일도 못 갈걸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뭐 하자 해놓고서는 제일 지키지 못했던 걸 사실은 저의 그런 게으름과 연약한 모습이었었는데 근데 첫날 민재를 깨웠는데 이제 민재가 잘 못 일어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이 드는 것이 민재를 깨워서 내가 쟤를 붙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하자 생각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알람을 4시 50분에 맞춰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바로 이제 좀 뭘 좀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로 잤다가 거의 뭐 어거지로 일어나는 그런 삶의 패턴을 지금까지 쭉 이어왔었는데 스스로 5시 50분에 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저도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걸 통해서 너무나도 감사가 되는 것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시작을 할까를 하나님과 이제 정말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쁨을 맛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안 될까? 나는 이게 왜 잘 안 되지? 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정말 바쁘세요. 성도님들 참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이런 바쁜 과정 중에 이미 그 일을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는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여 저처럼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신다고 한다면 한번 이게 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지를 이제 저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전혀 이것이 그러니까 아침에 올리는 그러한 그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그 전날 미리 작성하게 되면 잘 생각이 안 나고 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묵상과 이런 시간을 갖게 되면 몇 자라도 나올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결국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지적하고 또 누구를 뭐 어떻게 훈육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이 좀 되어오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늘상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보게 되는 이 수요 집회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저 자리에 참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민재가 수요일 날 이제 오게 되면서 퇴근하면서 민재를 데리러 왔는데 지난주 제가 잠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이런 발걸음과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고 이것은 하루 종일 제가 접해 있던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또 보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참 이러한 삶 속에서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를 다들 새롭게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따라서 수요일과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떠한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편안함과 이런 것이 아닌 정말 교회와 그리고 선교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처한 곳에서 이제 성도 아시는 것처럼 저기가 카타콤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성도님들과 함께 즐겁게 교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네. 제가 또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났었는데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번 읽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한 번 읽고 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아까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바울 서신서의 13권의 서신서가 사도행전과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전석환 주님이 그 전공서적을 보면 이 한눈에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제목들의 책들이 많아요. 한눈에 보는 뭐 약물학, 뭐 한눈에 보는 생리학.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깊이도 깊이지만 그거를 처음부터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들이 있는 것처럼 전석경 주님이 만약에 이러한 우리 66권의 책들을 이렇게 해서 한눈에라고 그냥 이런 부제하에 한눈에 보는 사도행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하나 제작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앞으로 수요 집회 때 올라올 수 있으면 저도 이제 한 권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시도를 해볼까? 그 이유가 저의 지식이나 이런 잘남을 위함이 아니라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그 앞에서 검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나는 제목을 뭘로 하지? 그래서 한 귀로 듣는 한 귀로 듣는 사도행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이 있는 이런 말씀 은사들을 가진 형제님들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제가 벌써 9시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